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지금 서남목적이가 전 세계적으로 소문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대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기 속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희생과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조만간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부닥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여러분께서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오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저도 갑자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제가 원래 아나운서 하라는 목소리인데 교만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좀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저도 이 은사가 불편해서 계속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조금 깁니다. 저도 참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가 좀 길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은사 빨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요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첫째 날만 조금 길고 둘째 날부터는 괜찮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길게 하시면, 오늘 저녁 대접해 주신 우리 임권사님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셔서 많이 먹고 힘이 나서 오래 한 거니까 제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몇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것,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만큼 복되고 귀한 것인가, 제가 저희 가정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바쁘셔도 다 참석하셔야 이게 퍼즐처럼 아구가 딱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들어보고 에이 이러시면 그 다음부터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다른 시간 투자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제대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에 제가 살아왔던 삶,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런 은혜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으시다가, 말씀 들으시다가 조금이라도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끝낼 의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 사람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귀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인생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 착각하는 것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연령대에 해당되는지,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꼬마들은 어떤 착각하는가 하면,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시련을 겪은 사람들, 자기 케이스가 가장 비참하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한다. 연애하는 연인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가씨들,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엄마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여기에 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하는 줄 안다. 착각인데, 그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그 착각이 사실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좀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은 이 본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끝날 거예요. 아마 설교를 지금 몇 편씩 머릿속에 넣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들은 사람은 그 일을 알고, 어떤 일을 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양 속담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처음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그러니까 8장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 교육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는 반복 교육하고 나서 종합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둔한 것들아, 너희들아 떡 떼는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밖에 없는데 잘한다고, 여러 번 들어서 이 말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직접 체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 둔한 것들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그 제자들에게 이 둔한 것들아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은혜라는 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할 때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은혜라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말씀 깨달았다고 좋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은혜 받을 때는 어떨 때 은혜 받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 입으로 얘기해 줄 때 맞아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거든요. 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왜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책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봤는데, 우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영상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흰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12번요. 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하는 중간에 곰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곰이 이렇게 춤추면서 가는데 못 보셨어요? 그럼 필름 거꾸로 돌리죠. 계속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첫 번째도 곰이 지나갔는데 첫 번째도 왜 못 보셨죠? 그때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잠깐만 눈 감아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교회에서 눈 감으라 그러면 되게 싫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이 강대상까지 계단이 몇 개인지 한 번만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눈 떠서 잘 보지 마시고. 현재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눈 떠서 한번 보십시오. 계단 몇 개입니까? 4개면 유치원 실업계를 나와도 이거는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4개는 손가락 5개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몰랐죠?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에 관심이 있었어요. 날이 어두웠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도 안 보입니다.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 있고 환경에만 관심 있는 나에게는 전혀 안 보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환경에 관심 있고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의 꿈에 관심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들 삶 속에 너희들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보였던 단어가,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물고기와 보리떡이라는 단어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먹는 이 도시락의 물고기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뭐 물고기가 크겠습니까? 한 손가락만 하겠죠. 그 다음에 떡이라 할 때는 보리떡 꺼끌꺼끌한 것에 대해서 먹지를 못하겠죠. 남들이 아마 찾아서 먹으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면 식어서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리고 입이 꺼끌꺼끌한 그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 바로 나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이 큰 광야에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 속에 사람들이 줘도 먹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집회 다닌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사람 오늘 환영받는 거 아마 자기 생애 처음일지도 몰라요. 아마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임종기도만 한 3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한 3번 정도까지 가는, 바다까지 간 것을 경험했고 전 옆에서 지켜봤고, 당사자가 가장 고통스럽겠죠. 저도 시카고에 있을 때 스스로 제가 삶을 마감하려고 그냥 낭만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관심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높은 자리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 제 이름이 한국 언론에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요. 이동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요. 김형준 검사라고 요새 신문에 떠드는 사람. 예.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니까 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이적과 기적인데, 이걸 말을 좀 쉽게 바꾸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어. 너를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너를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나마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걸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있다면, 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모이는 이 광야에서 이들의 배를 부르게 만드는, 풍성케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언어로 바꾸면,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 아닐 거예요. 저 인간이 돈만 알아가지고
돈만 벌 줄 아네요. 그냥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그런 얘기 당신을 보면 지옥이 생각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당신의 표정 속에 지옥이 보여요 뭐 이러고요. 정말 당신을 통해서 인생이 풍성함을 내가 받았다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영향력으로 정말 중요한 도전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면 정말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건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참 풍성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인생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 삶 속에 어느 날 부닥쳐오는 그런 삶의 어려움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남들이 간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제 길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정표가 없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곳이 없어요. 여기가 너가 가야 될 목표라고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오늘도 이 광야길을 터벅터벅 먼지만 일으키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쫓아다니고 노력해도 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을 구해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이 광야의 삶,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 내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리고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내 이웃과 가족들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정말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저거는 성경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인생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 네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교훈하고 계세요. 이 본문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광야의 잔치는요, 그 앞에 보면 헤롯 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궁의 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각자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내 삶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기 왔지만,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것을 컴팩트하게 쫙 모아놓은 것이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잔치는 즐거운 걸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운 게 뭡니까?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요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잔치는 떡과 잡채가 맛있어요. 저희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에 뭐가 있죠? 노래가 중요하죠. 노래. 음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해 뜨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제가 해가 저렇게 다양하게 일찍 떴다가 지는 거 처음 봤어요. 해는 일정하게 떴다가 일정하게 질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뜰 때 확 떴다가 질 때 이렇게 지고, 해 뜨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노래가 있으니까 이 노래가 우리 마음을 바꾸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내 마음이 여기를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가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노래예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 노래는 안 불렀지만 같이 부르면 여러분 따라 부를까 봐, 그럼 첫사랑 생각이 난다고요. 갑자기 그때 맞아 그녀와 헤어질 때 한강대교를 건널 때 그때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 이제 그만 만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설 때 그때 슬펐던 마음이 쫙 들어오면서요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하면 옛날 백구두 신고 나타났던 할아버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아련하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러면 갑자기 또 박수가 치는 거예요. 음악이 우리 마음을 많이 바꿔요. 찬양이 참 중요하죠. 찬양이 참 중요하죠. 이 노래가 있죠. 춤도 있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것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오면서부터 그 잔치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잔치예요. 이어서 광야의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노래도 없어요. 그리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의 잔치가 더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내 인생이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의 삶을. 나보다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일들, 나를 즐겁게 했던 일들, 내 사업체가 하나씩 잘못되어 갈 때, 내 가정이 무너져 갈 때, 내 인생 속에 연약함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어느새 내가 자랑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내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랄지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분이 만들어갔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 리더십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하는 곳 중에 저기 이 서해안 쪽에 가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신안군 있죠. 신안군. 신안군 정도라는 곳. 신안군 정도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신안군을 원래 여기 보물섬 같은 것이 많이 발견돼서 보물의 섬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순교비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우리 청년들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1917년도에 이 마을로 17살 때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와서 17살 이 어린 처녀가 이 신랑하고 알콩달콩 살면서 아기 놓고 살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신랑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든지 통신이 발달했으면 금방 알아보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 시집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처녀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멍든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어린 소녀의 가슴은. 그런데 이것을 불쌍하게 본 자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을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글을 깨우치면서 사는데 1937년도에 그 20년간 살던 같이 있던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이 증도를 떠나서 자기 오빠가 있던 목포에 가서 싹바는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 뭐 천류역정 강해로 유명했던 이승복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계셨던 그 목포 북교인가 그 교회 집사님이 한번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죠. 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 상처가 있는 말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랑 때문에 멍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되니까 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넌 시집에서 죽으라고 나를 버렸고 나를 사랑해주던 시아버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없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는 날 이승복 목사님 설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소작농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집살이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니까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저 예수가 누군데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이승복 목사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나와서 신학하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곳이 자기를 정말로 버렸던 정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마을로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버림받은 여자 왔다고. 제가 표현을 좀 좋게 하는 거예요. 머리채를 끌기도 하고 똥바가지를 부어서 머리에 붓기도 하고 그런 박해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기 난 집에 가서 거기 실제 생존했던 그 권사님, 연습하는 권사님 그래요. 자기 머리털을 다 뽑아서 신발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개척했던 교회 앞에 가니까 문패가 있는데 그분은 뭐냐면 그 집 자녀를 이 전도사님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정도라는 시당군이라는 곳이 천사의 섬이라고 그러는데 섬이 1004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1004개는 아니고요. 섬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또 담배를 타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가 100여 개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교삽이 나서 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 여인이 정말로 이 시암탉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을 이제 그냥 두지 않고 저 목포로 가서 압송해서 죽이겠다고 목포로 데려갔는데 서울 수복되면서 목포에 있는 공산당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자유가 됐죠. 이승복 목사가 말리는데도 다시 이 정도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10월 5일 날로 제가 기억합니다. 1950년 10월 5일 날 마을 사람들과 새벽 2시쯤 그 마을 그 모래사장에 47명이 모여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죽이는데 이 문중경 전사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순교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전도사님이 뿌려준 예수님의 이 마음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정도란 마을의 복음화율은 지금 90%입니다. 섬에서 혹시 사신 분이 있어요? 샤머니즘 같은 거 한번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녁만 되면 이 전사님이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이 꾀죄죄한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이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가정사회를 응한 정태기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국을 움직였던 그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꾀죄죄한 꼬마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길 거라는 인생의 광야를 사는 한 여인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 거야.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역사가 꾀죄죄했던 그 꼬마들이 한국 교회를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의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비참한 역사예요. 쫓김의 역사, 죽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 그러나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역사가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요? 공통점은 예수님을 진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환경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예요? 나같이 이 보리떡과 물고기에 불과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문, 하나님 책임지시는 교회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인생의 광야야. 나는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인생은 외로워. 상관없어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가문을 만들어가고 놀라운 선교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 환경과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정하시고 살아가실 때 그 순종의 삶,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29장을 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원리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도 중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 나오고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 뭘까요? 자, 예수님 전도여행 갔다 와서 자기들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셔서 쉬려고 갔는데 아마 배가 해안을 따라 이렇게 갔겠죠.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간 곳에 사람들이 같이 군중이 거의 따라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머물라고 한 그곳에 딱 가서 쉬려고 하는데 군중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저 군중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모처럼 쉬고 싶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오늘 쉬지도 못하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고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쉼은 얻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간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본 인간관은 어떤 걸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흔히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간관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 인생이 괜찮았는데 세상의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그때 첫 번째 선봤던 남자가 괜찮았는데 자꾸 집에서 이 남자하고 결혼한 바람에 결혼해서 내 인생의 최대 잘못은 이 남자 만난 거야.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은 망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전 상담을 하니까 그런 상담들 많이 봤죠.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내 마누라로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그렇게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한번 오는데, 부모를 통해서 오는데 수많은 부모 중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태어나니까 부모가 좀 미스 코리아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장님이나 재벌이 된다든지 이렇게 그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좋은데 빚만 가득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도 별로 안 좋은 거 물려주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다가 그 부모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가 남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는 떠났는데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세상에 많은 자식 중에 저 자식이 왜 하필 내 자식이 됐을까? 저 박 집사네 애 보니까 뭐 가해 수업 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잘해, 성격도 좋아, 인사도 잘해, 취직도 잘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다 해주는데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이 잡힌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구역은 천국인데 뭐 이런 거. 네.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 때 그 인생 속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잠깐 3년밖에는 머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듣고 배우면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제자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 잡는 양같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서 가장 이제 몇 가지 특징 중에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30m 밖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양이 난 모든 걸 다 봐 이렇게 하지만 모든 걸 다 안다 그러지만 30m 안에 건 다 알지만 그 밖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옵니까? 양이 보니까 여기는 황무지야, 여기는 참 초원이야. 그러면 초원에 가고 여기 갈 때는 불평하고 초원에 갈 때는 좋아하고 그거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눈을 들어서 황무지 그 너머에 있는 목초지를 보게 만들고 목초지 그 너머에 있는 위험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자가 양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인생 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다 아나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아 보이고 때로는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 따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양은 또 이 습관적인 동물이에요. 자기가 풀을 뜯어먹으면 뜯어먹은 궤도를 따라서 그대로 뜯어먹어요.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지만 그 다음에는 뿌리를 뜯어먹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싼 그 배설물을 먹으면서 병이 들 수밖에 없는데 목자가 가서 궤도를 틀어요. 탁탁 막대기로 치든지 지팡이로 치든지 궤도를 둘러서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서 갈 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걔도 안 바꾸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도록 내장되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대로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바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영생으로 가는 길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 목자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좀 그렇게 살 수 없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뒤에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8개월 만에 사산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집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건강 어려움 때문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게 한 달 사이에 계속 연속해서 거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이 저희 가정의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도 없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제가 미국 생활 끝나고 이제 마산에 이제 그 대학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 형편을 아는 분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들도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학교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아침에 6시 일어나서 30분 동안 혼자 큐티하는 거예요. 조금 읽는 글 가지고 큐티하고
30분간 세수하고 그다음에 식탁에 7시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가기 전에 성경 기절 하나 외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일 돕고 자기 책 보고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자아이니까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제 돈을 들여서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바이올린. 그 당시에 떴다 비행기 이거 배우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딸은 음악에는 별로 이렇게 그보다는 미술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정말 절대 청음을 가지고 음악에 소질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면 정말 작은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그게 맞잖아요. 제가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아이에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음악을 위해서 투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단 말이에요. 제 딸이 진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 만나면 너가 아버지가 그때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여러분, 제가 그 정말 가능성 있고 소질 있는 아이한테 투자할까요? 아니면 제 딸한테 투자할까요? 갈등 생기죠. 저는 갈등 하나도 없어요. 전 제 딸이에요. 1,000만 원 들어가도 떴다 비행기 배우는데 1억 들어가도 투자해요. 꼭 필요하면. 왜요? 이유 없어요. 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가능성 보지 않아요. 잘하고 못한 거 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약속한 것이 네가 연약할 때, 연약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다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천사라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거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포기치 않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랑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어, 힘들어졌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 잣대를 나에게 갖다 대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내게 주신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 2장, 3장 시작되지만 사도행전의 진짜 시작은 3장이거든요. 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갑니다. 왜 관심 갖고 다가갈까요? 주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저앉은 역사를, 병든 인생을 새롭게 세운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상담을 오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상담 오신데 그 장로님은 꽤 큰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시고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죠. 근데 이제 장로님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큰 아들은 교수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막내 이제 누뚱이를 낳는데 재수하는 애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를 물들일 때 보통 머리 전체를 노랗게 물들이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초록색으로 드리고 이건 노란색으로 드리고 귀걸이를 남자아이가 5개씩 이렇게 뜰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쓰리빠 신고 와가지고 꼭 교회 와서 담배를 핀대요.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뭐 이분이 뭐 상담도 받아보고 다 했겠죠. 그래도 희망이 없어서 이 권사님하고 두 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빨리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제 장로님, 그 아들 천사 같은데요.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무슨 천사냐고. 장로님, 그 천사 존재 믿어요? 그러니까 믿죠. 그 천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 회중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래서 저 백악관 한번 돌고 청와대 한번 돌고 교회 저 지하 식당 돌아서 오면 15분 정도. 나 오늘 장로님 기도할까 보니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장로님 기도 길게 하면 이 설교를 못 하거든요. 기도 깔끔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는 뿌듯하게 기도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싸운 교인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꼭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싸움하고 나서는 교회도 좀 까칠한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눈에 언젠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집사, 박 집사, 오 집사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네가 장로야? 네 자식이나 바로 키워? 네가 그런다고 기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기 연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자식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러면 갑자기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옛날에 좀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이상하게 보다가 다 따라온대요.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보면서 각자 자기 신세 불쌍해서 다 같이 운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 장로님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사고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 체면이 있죠. 명절 때 되면 경비하는 집사님, 사찰 집사님, 싸운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전부 다 과일 보내고 떡 보내고 이렇게 보내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사고 쳐서 보내는데 금년에 사고 안 쳤다고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내년에 사고 칠지 모르니까 보험에 들듯이 또 보내야 되니까 계속 보내니까 이 장로님은 정말 좋은 장로님이라고 교인들에게 소문난 거예요. 요즘 권사님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야 둘이 저 자식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나요? 저 자식 때문에 자기 아내 권사님 보니까 머리도 허옇고 주름살도 이렇게 끼고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저 늙은 나이에 아이 기른다고 자기는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럼 막 불쌍해서 자기 아내 권사님 손을 잡고 붙들고 그냥 안아주고 뺨 비비면서 운다는 거예요. 또 권사님은 또 자기 남편 보니까 저 존경받는 자기 남편이 저 자녀 때문에 자기가 잘못 길러서 미안해가지고 또 붙들고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더럽게 서로 끌어안고 뺨 비비면서 울면서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왜 사는가 연령대별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느 연령대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세요. 20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30대 혹시나는 마음으로, 40대 사는 게 바빠서, 50대 자녀 때문에, 60대 살아온 게 아까워서, 70대 곧 죽을 건데 이렇게 해서 부부가 산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에 55 이상 된 부부 중에 아직도 끌어안고 뺨 비비는 부부 있으면 제가 내일 아침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신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저 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만들고 인도했던 천사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저 왼수 덩어리가 어디서 나타나서 이렇게 고통을 주냐 생각이 아니라 네가 진짜 천사다. 진짜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원래대로 해. 당황스러워. 아니야. 눈이 촉촉이 적셔졌어. 아니야. 넌 우리 가정의 천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이미 이건 힐합 신화인데 교육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대상을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육학에 있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집에 있는 원수를 계속 원수야 하면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요? 천사같이 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 한마디 더 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내공을 쌓는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간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보리떡과 물고기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나에게 허락하신 교인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속상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기도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두 가지 문제예요. 환경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지만 그 떡도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각자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돈이 있어도 살 돈이 없네요. 환경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제자들이 찾아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 저는 안 했어요. 주님 보세요. 불가능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떻게 이 5천 명 다 먹여요? 여자 불가능한 증거 있어요. 보세요. 근데 주님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고 바로 우르르 축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불가능하다, 내 자신의 능력이 없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주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불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는 그 제자들의 그 증거를 받으시고 우르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이 기도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인데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땅에서 곡식을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50씩 100명씩 앉게 해서 떡을 떼어주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첫날은 꼭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 부탁이 당신이 교인들 은혜 받게 만들려면 자기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오늘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래 부탁을 받고 제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일어난 그 일은 우리 가정의 고난의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시카고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공부하면서 교회에 목회할 자리가 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50명, 60명 되는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 교회가 2년 사이에 한 200명 이상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성장하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이게 잠도 자지 않고 하여튼 목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는 사이에 저희 집사람은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외로움,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나는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마음의 포기가 온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내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밤하늘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입안에 자꾸 물이 고여요. 뭔가 봤더니 나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입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골의 버스 비포장도로 쫙 달리면 먼지가 뒤따라오잖아요. 차가 딱 서면 먼지가 차를 싹 덮듯이 아팠던 옛날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쫙 오면서 제가 첫 마디가 하나님, 인생은 참 고달픈 거군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거군요. 마음 깊은 곳부터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계속 부흥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미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눈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전화가 한 통 와 있어요. 전화가 한 통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자동 닫기가 아주 귀할 때거든요. 자동 닫기 전화가 와 있는데 웬 미국 여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몇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돕겠다고. 근데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긴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에어리아 코드가 달라요, 여러분. 가까이 있거나 한국 사람이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미국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의 교인이었어요. 이제 제가 물어본 게 두 가지예요. 너 우리 집 사람 이름 어떻게 알고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 장로교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거 전혀 안 믿습니다. 이게 귀신이 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일을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외국 사람이 그것도 지역이 다른 데서 알고 이렇게 전화를 할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저도 PCUSA 교회에 있었거든요. 한 달 사례비가 1,200불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6,000불 들여서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 했어요. 지하만.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7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차만 지나가면 우수수해서 못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요청했더니 저희 원로 목사님은 50년대 유학 오신 분이 되니까 돈을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돈을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개인 돈 카드 한 3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카드 회사 바꾸면서 책 써가지고 넘기면 되잖아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렇게 해서 6,000불 들여서 교회를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게는 이제 어려우니까 굉장히 부담돼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빚 갚아 주세요. 제가 제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유학 오면서도 돈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일 뒤에 전화 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국의 모학교회에 있었거든요. 모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줬거든요. 모학교회에 여러분 아마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튤립 수영복 회사에 제가 사목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모학교회 박이배 장로님인데 제가 성함을 밝힌 이유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본 분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 장로님 살아계세요. 예. 장로님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유학 갈 때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LA에 있는 지사 통해서 목사님 오늘 6,000불 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꿈을 꾸는데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퇴원을 시키는데 병원에서 집사람이 이런 두터운 브로셔를 하나 집더라고요. 전부 다 영어로 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맨 위에 제목 영어를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전의 뜻이 뭐냐면 사명자란 뜻이에요. 그때 뭐가 가슴을 꽉 치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라는 게 저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고 조금 있다가 3주 21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금식하다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제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제가 다시 믿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3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이, 저는 내가 정말 수고했다, 네 안에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모든 게 회복되면서 이제 이 미주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아니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도 되지만 네 안에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뜻밖의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누가 와도 되지만 네 안에는 너밖에 없다. 두 번째, 제가 안 믿으니까 너가 한 사람을 사랑 못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냐? 세 번째,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을 때 네 안에 뒷바라지 하다 오는 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목적이라면 너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가는데 뭐 임지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냥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뭐 운전을 하든지 택시를 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해서 벌어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산에 있는 창신대학이라는 곳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마 시카고에 친척이 누가 계셨다 그래요. 이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우리 학교에 좀 오라고.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유아교육과 교수하면서 교목실장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만 해도 대학 교수들이 괜찮았어요. 수업만 하고 이제 자기 시간 자유롭게 가졌으니까. 그리고 1년 가까이 집사람하고 예배드리고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운동하면서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이 집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하십시다. 근데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교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부터 쉬잖아요. 목사는 금요일부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교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세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딸이 그 유명한 그 딸입니다. 지금 고3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본인이 한국에 개척하고 안식년 떠나야 되는데 대신 와서 이 강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 소문을 듣고 저 소식을 듣고 누가 소개를 해서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이동원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침례교인데 장로교 목사를 불러서 1년간 강단을 맡기고 자기는 안식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뭐 동안교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건강도 회복될 뿐 아니라 시카고에서 공부 마무리 못한 것 샌프란시스코 와서 석사과정 다 마칠 수 있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고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사모님들 사역을 통해서 지금 사명자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 해당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단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해결을 해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방법대로 해결을 해요. 주먹 쓴 사람은 주먹으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법을 공부한 사람은 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해결할 방법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들 둘 키워보신 분 있습니까? 아들.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이상이다. 아들 둘 이상 되는 집에 부모님들은 거의 준 깡패가 안 되면 아들 기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죠. 그러면 형이 주로 이제 동생 거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어리석은 동생은 형한테 계속 돌려달라고 계속 대듭니다. 그럼 계속 얻어 터집니다.
똑똑한 동생은요 안 그럽니다. 형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안방을 향해서 한 대 맞았으면 10대 맞은 것처럼 큰 소리로 으악 고함을 지릅니다. 그럼 부모님이 탁 나와서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 큰 놈을 한 대 딱 때리고 그 둘째 아이에게 보상금과 위로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문제를 나에게 던져준 사람은 그 문제를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로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모에게 우는 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서남목자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왔다고.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개인의 문제도 또 교회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방법대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더 있다가는 제가 내일 저녁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다시 내 삶을 하프타임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나의 관심은 난가 주님인가? 정말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 난 주로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보신 것처럼 내 인생의 인간관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또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다시 쓸 수 있는 여러분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화와 이 역사와 거센 이 세속화와 타락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감동이나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와 보리떡 같은 저희 인생들을 능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응답을 듣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문제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서서 바로 걸어갈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갔던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